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1절에서 하나님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듬해 정월 초하루, 즉 출애굽 1주년 기념으로 성막을 세우라고 힘주어 말씀하신 것이죠. 성막의 다른 이름인 회막은 정해진 때와 장소에 모이는 장막 혹은 모임의 장막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를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고 휘장은 언약궤를 가리면서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들이 놓였고 등잔대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7 등잔이 있는데 아몬드꽃 형상의 잔 7과 꽃받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 향단은 증거궤 앞 정확하게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두어야 했습니다. 또한 뜰로 나가기 전에 성소와 뜰을 놔두는 휘장을 달아야 했습니다. 뜰 입구에서는 번제단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놓이게 됩니다. 물두멍에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넣어 두어야 했습니다. 성막의 뜰은 사방을 세마포 휘장으로 둘렀습니다. 성막을 보호하고 구별하기 위한 목적의 울타리였습니다. 또한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관유에 향료를 섞어 성별할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름은 보통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되었고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한 성별한 기름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번제단과 그에 딸린 모든 기구에 성별한 기름을 발라 번제단 안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거룩한 것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번제단이야말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을 태우는 장소이며 헌신과 화목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번제단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구별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장소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은 제사장 위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먼저 물로 목욕하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속된 것을 먼저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후에 아론은 에봇, 흉패,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속바지 등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겉옷이라는 단어가 쿠토노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겉옷과 속옷 모두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을 입고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겉옷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임식을 거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영원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직의 기원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호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했던 대역죄인 아론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베푸심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들 역시 자격 없는 죄인들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드디어 약 6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출애굽 둘째 1월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가장 먼저 성막의 외형 틀을 만들었습니다. 밑받침을 깔았고 받침 위에 널판을 두르고 널판을 이어주는 띠를 띄웠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성막 위에 천장막을 펴고 또한 덮개를 사중으로 덮었습니다. 언약궤 속에 증거판을 넣고 증거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 얹었습니다. 채를 항시 끼워두고 동시에 언약궤를 만지지 않고 궤를 옮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휘장을 늘어뜨려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였습니다. 진설병상을 금으로 도금해서 만들었고 그 위에 떡을 진설하였습니다.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성소를 환히 밝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금향단은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하여 제사장들은 분향해야 했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유향에 섞어 만들었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출입문에 해당하는 휘장도 달았습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위치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와 번제단에서 사역할 때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 성막들의 울타리를 세마포로 두르므로 성막들의 안과 밖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막의 건축은 모세가 완성하였습니다. 비록 모세는 형 아론보다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인 모세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준비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십니다. 성막 건립이 마무리되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완공한 성막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름이 회막을 덮었으므로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도 않았고 분향할 목적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행진과 정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구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요 보호하심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름과 불로 인도하심으로 인자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구름과 불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밤낮 머물러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습니다.